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의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다음에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자기들에게 10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500의 형제가 함께 지켜본 것, 자기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이것을 다 경험하고, 정말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다, 이러한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생긴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도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 자기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에 이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다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또 숨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들이 너희들 뭐 이거 전하라 마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우리는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신학, 너희들이 가르쳐주는 거, 거기에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또 사도들을 끌고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2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이 공회 앞에 세우는데 이 공회는 아무래도 산헤드린 공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약 70명 정도가 되었는데 상당수가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주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항상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나 또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성전의 모든 주도권을 이런 잡고 있었던 하나의 종교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이제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한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뭐 죽이려고 하면야 뭐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순간에 34절에 오늘 읽었는데 보니까 바리새인 출신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내가 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주도권은 사두개인이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가 달라요. 다른 파죠.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은 당시에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사두개인의 숫자가 훨씬 많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바울의 그런 스승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 교사를 굉장히 존경을 하고 그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두개인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실력이 있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가는 것이고 화합을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여버리고 말 안 듣는다고 감옥 보내고 그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죠. 이때 이 바리새인 출신인 가말리엘이 사도들은 잠깐 밖에 나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듣는 앞에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상당히 예의와 교양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죄인도 아닌데. 그래서 사도들에게 잠깐 나가 있으십시오. 내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래서 사도들이 밖에 나갔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절대 다수가 있는 이러한 그 70인 공의에서 바리새인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 번 감옥에 넣었었는데 탈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또다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죄목이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사도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바리새인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또 이렇게 발언한다고 하니까 이 발언 기회를 주었다 하는 이것이 저는 눈에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정치를 해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라든지 기업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주장하고 내세우면 정치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대제사장 바리새인 욕해요. 욕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훌륭해요. 가말리엘이 이제 자기의 의견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은 이미 사도들을 감옥에 넣었어요. 천사가 풀어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은 마음속에 저놈들은 무조건 죽여야 돼, 이게 마음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 일파들도 이미 벌써 죽였어. 마음에서 저것들은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사도들한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바리새파 가말리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심해라. 우리가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학자로서 정확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값없이 여기면 안 되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사에 우리가 모든 일을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특별히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벌을 줄 때, 죽일 때, 이럴 때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가말리엘은 이런 공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다 들어, 너희들 내 말 하는 것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드는 거예요. 36절에 나옵니다. 드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30년 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이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30년 전에 모든 일이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30년 전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400명씩이나 따라다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저 드다를 이어서 내가 제2의 드다가 되겠고 그 정신을 받들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없어지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을 없애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없어져.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진실된 거는 한 사람 없어졌다고 그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 없어지지 않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이 하는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을 꼬집어내면서 이렇게 가짜는 그 결말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다. 그게 이어져 가지 못한다.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예만 들지 않아요. 항상 두세 가지 예를 들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갈릴리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유다도 이 드다하고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 로마가 유대인들의 그 호적을 다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호적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대로 세금을 거두려고 로마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적을 다 했습니다. 호적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다 호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모님도 베들레헴에 와서 다 호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호적을 하라고 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갈릴리 유다예요.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유다라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주 분노한 거예요. 이 로마가 말이지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뭐 호적하라고 그러더니 또 세금을 또 걷어들이려고 그러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했어요. 그래서 뭐 물러가라 뭐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또 이 갈릴리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모를 정도로 이게 다 사라져버린 그런 경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갈릴리 유다는 우리가 보통 열심당이라고 그러죠. 열심당. 아주 열정적으로 뭘 하는 사람들이죠. 뭐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열심당이 있죠. 유대인 안에는 이렇게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가말리엘은 또 바리새파, 여기에 나오는 이 갈릴리 유다는 열심당. 이렇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나라의 그 어떤 파들의 모습이 여기서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정당과 비슷한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두개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부활이라는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죠.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0.1%도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이지 무슨 부활을 하느냐. 뭐 천사가 있다고 하니까 무슨 천사가 있느냐. 성경에 천사가 다 나와 있는데도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 안 믿었어요. 근데 천사 안 믿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역사가 이런 거예요. 이상한 놈들이 다 이렇게 정권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당연히 이 가말리엘은 부활을 믿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숫자는 소수였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다수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 좋아하면 안 돼요.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38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사상과 소행. 사람은 사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온 거하고 사람 스스로 자기가 자가 발전해서 나온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말리엘의 이야기는 이거 굉장히 생각이 굉장히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께서 나온 거면 사람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너지는 것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게 무너질 리가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무너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야. 자가 발전한 거야. 자기가 옳고 내가 대단하다 그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걸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만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 못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 안 된다, 누구 죽어라, 만일에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굉장히 중요하고 옳은 말을 가말리엘이 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사람에게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항상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어떤 사상으로 그거를 반대하고 그거를 내가 무시한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어떤 정치 상황을 맞이할 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어떻게?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우리가 또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부터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또. 사람에게서부터 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또 좋아하고 따라가고 이게 옳다. 만일에 그래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원수로 삼을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축복도 안 하고 내가 인정도 안 한 건데 너 왜 거기 따라가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말리엘이 하는 말은 너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율법 교사고 유대인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을 벌써 뭔가 달라. 이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 하면서 행동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행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는 옳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신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다. 내가 하는 행동은 이거 하나님이 괜히 기뻐하셔.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거 진짜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 이거 원수가 돼도 좋아. 그리고 마음대로 행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 되면 됐지 그럴 배짱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4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 저는 이거 사실 이해 잘 못했습니다. 이 성경 보면서.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잖아요. 세상적인 사람이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 일파가 다수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사두개인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발언권을 주었는데 그 바리새인이
우리 조심하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만일에 하나님께부터 이것이 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다수가 말해요.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을 듣고 옳게 여겼다,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 20-30명이 모여가지고 우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뭐 피켓 들고 뭐 이럽시다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가말리엘이 혼자 딱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대부분이 사두개파였거든, 대부분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파가 다른데 그 사람의 말을 딱 듣고 옳게 여겼다. 제정신이 박혀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두개인 그러면 무조건 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역시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잘했겠어요? 잘한 게 아니지. 그런데 자기하고 파가 다른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수가 된 사두개파가 가만히 듣더니 당신이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나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나라야만 개판이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가말리엘 보세요. 가말리엘이 당당하게 딱 옳은 말만, 사적인 말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 진리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의 양심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겸손한 마음, 상대편이 말할 때 그거를 귀담아 듣는 마음, 이런 자세가 돼 있잖아요. 수준이 벌써 다르잖아. 이게 수준이 이게 개차반이 아니잖아. 이게 아무리 악질같이 보여도 이 사람들이 악질이 아닌 거야. 이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역시 수준이 있는 거야. 역시 이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이고 성경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때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화합을 이룬 거예요. 타협을 한 거죠. 타협.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양보 안 했어요. 뭘 양보 안 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양보 안 했어요. 자기들 부활 못 믿어. 못 믿으니까 나가서 예수 부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기들도 자기들의 양심을 버린 게 아니야. 자기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또 바리새파 가말리엘이 두고 봅시다, 한 20-30년 두고 봅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부활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20-30년 두고 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들을 풀어준 거죠. 이거는 서로 대타협이 이루어진 거예요.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직업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약 배경사를 연구해 보면 그 공회원들의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이. 그 직업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거기에 농부들도 있어요. 그 농사꾼인데 그 지역에서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농부인데 거기에 농부도 있어요. 농부. 또 상인도 있어요. 뭐 상인도 있고, 뭐 또 다른 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어떤 귀족의 이미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공회원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듣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야. 너무 멋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뭘 독점하지 않고 자기 학교 출신끼리만 딱 모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과 같지 않지만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저 말을 따르자, 이렇게 화합을 하는, 대타협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멋있다 하는 거죠. 이러한 사두개인들과 가말리엘의 이러한 어떤 기지 또는 진리를 드러내는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열심으로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주님을 살리신 것이다. 회개함과 죄사함,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주님이 부활을 하셨을까? 죄사함과 또 회개와 죄사함,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집안에 또 나 자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러한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사도들이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지킵니다. 이 부활절을 지키게 된 가장 큰 공로는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파 가말리엘, 이 사람들이 대타협을 하는 그러한 공회 결정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마음 놓고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 손에만 맡겨놨으면 사도들은 다 죽었죠. 몰살당한 거죠. 오히려 사두개인들이 기회를 줬어요. 만일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없었더라고 하면 사두개인 손에 다 죽었죠. 그런데 가말리엘이 또 역사적인 사실을 드러내면서 밝혔기 때문에 결국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기독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몰살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게 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한 것만큼, 진실하게 하는 것만큼 악한 영혼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죄사함의 용서가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목적, 부활의 이유가 분명하게 회개와 죄사함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다시 쓸데없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에 따라다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